네, 에덴 동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이런 주제로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선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뱀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웠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제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이 보여집니다. 우리 강릉에도 지방 법원이 있죠. 재판관이 죄 지은 사람의 죄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형벌을 내리는 곳, 그곳이 법정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공의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재판은 흠이 없이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라고 하는 한자어를 보게 되면 공정하다는 거겠죠. 의롭다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결은 공의롭고 의롭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정에 오늘 하나님께서 뱀을 소환하여 세우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죄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뱀의 형상대로 죄를 지어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순서를 보면요, 첫째, 이 모든 범죄의 설계자가 있죠. 흔히들 주모자라고 합니다. 주범, 뱀이 하와를 찾아와 유혹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이었죠. 근데 하와는 욕심에 끌려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따서 건네주는 선악과를 아담이 아무 생각 없이 그야말로 영의 게으름,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생각 없이 받아먹고 함께 공범이 되고 맙니다. 이른바 타락의 3인방, 이 범죄의 3인방, 뱀으로 시작하여 하와를 지나 아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을 열려고 하시는데 그 재판의 순서는 범죄 순서와 똑같이 진행합니다. 뱀으로 시작하여 하와 그리고 아담에게로 흘러갑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려진 하나님의 선고, 하나님의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계시네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묻지도 않고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선고를 내립니다. 선고라고 하는 거 법정 용어죠. 죄를 확인한 다음 거기에 맞는 형량을 내리는 것을 선고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시잖아요. 하와야, 너 왜 그랬냐? 누가 그러라고 하디? 그런데 14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은 뱀에게는 왜 그랬어? 누가 그러디? 하나님은 묻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와와 아담에게는 어찌하여 그랬냐?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러나 뱀에게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선고를 내리시죠. 네가 이 모든 범죄의 주범이잖아. 네가 주동자잖아. 네가 이런 짓을 했으니 분명하니 내가 바로 선고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더 이상 자기 변호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에게는 변명의 기회를 주시더니 뱀에게는 변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물어볼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왜 물어볼 필요가 없죠? 뱀은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니, 뱀을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는 원래가 거짓투성이에요.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물어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변명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선고를 내렸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뱀에게 내려진 선고의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요, 저주의 선고를 내리십니다. 뱀,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뱀이 진짜 뱀 맞습니까?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는 첫 번째 시간에 던졌던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모든 가축과 들짐승, 즉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요, 동물이 두 종류가 나오네요. 하나는 가축이 나오고 하나는 들짐승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축은 집에서 인간의 길들여서 기를 수 있는 동물을 가축이라고 합니다. 근데 들짐승은요, 집에 둘 수도 없고 인간이 길들이지 못하는 그런 짐승을 들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 중에 하나가 뱀인데 그 동물들과 함께 뱀, 네가 저주를 받는데 동물들보다 더 큰 저주를 뱀, 네가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궁금합니다. 동물들보다 더 큰 저주? 그럼 동물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맞습니다. 동물들도 저주를 받습니다. 왜요? 인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이죠. 동물과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신음하는 소리, 그야말로 자연 파괴로 인하는 그런 신음의 소리, 동물의 멸종,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타락,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동물들도 병들고 늙고 죽더라고요. 나무도 말라 떨어지며 죽더라고요. 우리와 똑같이 많이 느끼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동물들과 피조물의 모든 세계들을 보니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약으로 오면 사도 바울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법정에 서기 전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동물의 세계의 신음소리, 자연 모든 피조물이 탄식, 신음한답니다. 여러분, 신음은 언제 나오죠? 아플 때 아프다고 끙끙거리는 것이 신음 아닙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통을 사전을 들여다보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직역을 하자면 동물과 피조세계 모든 자연이 다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할 때는요, 고통 자체가 아픈 거지만, 괴로운 것이지만 최상위, 최고로 고통스러운 것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성경은 자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고통, 극심한 고통을 인간의 타락 때문에 동물과 모든 피조 세계가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뱀에게 내린 그 저주, 그 저주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배로 다니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동안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제 너는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아마 이전에는 뱀이 기어서 하와에게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후부터는 뱀이 기어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렁이도 아닌데 흙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네요.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선고, 곧 형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뱀이 수치와 굴욕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배로 다닌다라는 말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로 다닌다. 예를 들자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뱀 군대가 졌어요. 승리한 쪽에서 패배한 그 군대를 발로 밟습니다. 그랬더니 살아보려고 꿈틀거리며 기어갑니다. 서서 걸어서 뛰어가지는 못하고 패배해서 납작 땅에 누웠는데 어떻게든 살아보려 기어가는 모습, 이게 패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강자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알아서 겨라. 그게 뭡니까? 너는 졌다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힘쓰지 못한다는 거죠.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의 군대에 군합발로 밟아버린 승리자,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결국 뱀은 패배하여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배로 기어가는 모습, 그게 바로 패배요, 그게 바로 수치요, 그게 바로 굴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저주의 내용. 그 두 번째 저주의 내용은 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뱀이 군대에 졌습니다. 뱀의 군대가 졌죠. 누가 밟았습니다. 빠져나가려고 살아보려고 꿈틀거리며 기어갑니다. 이러면 배로 기니까 얼굴이 땅에 닿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입으로 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사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구약 저기 미가서로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7장 17절 상반절인데요.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을 것이다. 조금 전 창세기 3장 14절에 나왔던 이 말씀이 구약 미가서 7장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그들, 즉 사람이 뱀처럼 티끌, 흙을 핥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창세기 3장 14절을 해석한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이 주변 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때 고통하며 신음을 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나의 백성인데, 나의 자녀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주변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패배한 그들은 뱀처럼 땅에 티끌이 곧 흙 아닙니까? 땅에 티끌, 흙을 핥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이겼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패배하여 수치스럽게 굴욕적인 처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다닌다, 흙을 핥아 먹는다, 이건 똑같은 표현입니다. 패배, 수치, 굴욕을 당했다는 거죠. 누가요? 뱀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 있는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선고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뱀은 앞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지으신 짐승들 중에,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동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천하의 하나님이 뱀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상대가 안 되죠. 흔히 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뱀에게 내린 선고지만 영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자면 그 뱀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바로 배우,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 마귀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퍼부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을 죄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선고를 내리시는데, 언젠가 마귀, 너 이제 매 맞는 날이 올 거다. 너 이제 끝장 보는 날이 올 거다. 바로 그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시는 날입니다.
장차 마귀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서 이런 수치, 이런 굴욕,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약의 요한 1서 3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가 본성이 여러분 죄 짓는 모습이 프로그래밍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소나기 안에서 놀아나는 겁니다. 마귀의 수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는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 뱀을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패배를 안기신다는 말씀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럼 사망, 곧 마귀 아닙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기고 뱀이 졌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아, 너 졌어 라는 표현이죠.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두 번째 선고를 내립니다. 보통의 경우는요, 한 번 선고하면 끝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달아오는 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요, 특별 가중 처벌이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네가 이걸 잘못했어, 너 이거 대가를 받아. 그런데 너 또 보너스 죄가 따라간다. 바로는 그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두 번째 선고는 첫 번째 선고의 내용과 이어지는 선고입니다. 앞에서 뱀이 땅바닥에 배를 들고 기는 모습, 땅바닥을 배로 기니까 입이 흙으로 핥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패배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승리자와 앞에 굴욕과 모욕을 당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5절에서는 그 승리자가 누구냐? 바로 여자의 후손이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뱀의 머리를, 뱀의 대갈통을 박살낼 승리자가 누구냐? 15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뱀,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된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여자의 아들이 너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머리가 밟힌다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된다는 말은 전쟁을 한다는 말이죠. 원수는 반드시 싸우더라고요. 전쟁을 하니까 14절에 보면 원수가 되고 그 싸움에서 뱀이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뱀, 너와 여자의 후손이 전쟁을 하게 될 터인데 결과는 정해졌어. 그런데 뱀, 너 어떡하냐? 너는 절대로 그 여자의 후손을 이길 수가 없단다. 이게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린 선고, 확정 판결 내용입니다. 너는 절대로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아들을 이길 수가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대신에 너는 머리가 박살나 끝장나겠지. 그렇지만 너는 그가 짓밟는 발밑에서 어떻게 발버둥 치다가 발 뒤꿈치를 상하기는 하겠지. 그러나 너는 배로 땅을 기며 그 땅에서 흙을 먹는 비참하게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자, 이것을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프로토 에반겔리움. 프로토라는 말은요, 처음으로 시작되어졌다. 뭐 이럴 때 우리가 프로토라는 말을 쓰거든요. 프로토 에반겔리움, 이것은 복음이라는 말 아마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처음으로 시작한 복음, 이게 최초의 복음. 이것을 우리말로 조금 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시 복음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 또는 원시복음, 라틴어로는요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시한 최초의 복음,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최초의 구원 계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 곧 여자의 씨, 그리고 그 여자의 씨란 곧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자의 씨, 여자의 아들을 보낼 텐데 그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이 사로잡고 있던 모든 죄의 포로들을 다 석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뱀은 평생 패배의 수치를 안고 땅을 기며 흙을 먹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된 선고가 이제 오랜 유예 기간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때가 오게 됩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집행되는 바로 그때, 그게 언제일까요? 그게 바로 신약의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즉 창세기 3장 15절 이 프로토 에반겔리온, 뱀의 머리를 박살낼 그 여자의 후손, 여자의 아들이 올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떠올리게 하시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갈라디아서 4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여자의 후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사건까지, 이게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 메아리를 듣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죄를 이기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뱀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속량이라는 말이 있죠. 속량이라는 말, 이미 뱀에게 사로잡힌 죄의 포로가 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을 이겨 풀어내 주셨다라는 말이 속량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 아들 안에서, 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뱀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시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사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까? 뱀은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이 예수님에게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안 되니까 괜시리 치며 몸된 교회를 자꾸만 불난케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괴롭힙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상처 입을 때가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뒤꿈치를 조금 물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뱀의 머리는, 뱀의 대가리는 박살납니다. 끝장나는 거죠.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마침내 뱀은 사로잡고 있던
자기들의 죄로 포로 삼았던 죄인들을 앞서 골로새 1장 13절 말씀처럼 예수 믿고 거듭나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뱀은 그저 물끄러미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면서 그 나라에 갇혀있던 모든 자들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뭘 말하죠? 너는 그것을 무기력하게 쳐다만 보고 있을 거야. 뻔히 쳐다본다는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죠.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선고를 받은 뱀. 이제 뱀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 거라 생각이 되십니까? 세 번째 주제, 마귀의 반응입니다.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는 마귀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운명을 압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머리를 밟아 끝장나게 될 거라는 걸 알지만, 뱀의 나라가 무너질 것을 알지만 뱀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회개를 못해요. 죄송합니다. 회개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뱀입니다. 뱀이 나를 주장할 때 내가 뻔히 보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도 때로는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할 줄 안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러나 뱀은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알기 때문에 대답할 기회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뱀은 아예 그 기회마저 싹둑 잘라버리시지 않습니까? 네가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바로 내리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있는데 제가 자주 언급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는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과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봅니다. 여러분,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사울도 범죄했어요. 죄 지었다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지만 차이점은 뭐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사울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계속 핑계댈 뿐입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망신먹이잖아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저 사람은 엮지 말라고. 베드로도 죄 지었습니다. 차이점은 뭐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끊어버리죠. 이 차이입니다. 사울도 보니까요, 악신에 휘둘리는 장면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게 되면 성만찬 하신 뒤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 너 왜 그러냐? 너 그러면 안 되지. 붙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빨리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놔줍니다. 이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마귀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회개를 못해요. 우리 일상으로 돌아보자면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잘못한 것 뻔히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데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마귀는 회개하기는커녕 더 악해지고 더 간교해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며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한글 개역 성경보다 좀 더 이 내용을 잘 드러내는 매끄러운 번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현대인의 성경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선고받고 자기 운명이 그런 줄 알았으면 그제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든지 멈춰야 되는데, 뱀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과속합니다. 더 질주하죠. 더 악랄하게, 더 열심히 삼킬 자를 돌아다니며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뱀은 아담과 하와를 삼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죠. 아담과 하와를 삼킨 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들 가운데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 가운데 1순위가 누굴까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왜냐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이미 삼켜진 사람입니다. 낚시꾼이, 여러분, 그 낚시 잡아서 집어넣은 그 안에 있는 고기 또 다시 또 미끼 넣어서 거기서 낚시하지 않습니다. 이미 잡아놨잖아요. 이게 신경 안 써요. 다시 미끼를 달아서 다시 저 밖에 돌아다니는 다른 고기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뱀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미 삼켜졌는데요, 뭐. 마귀는 마지막 자기 운명을 압니다. 내 머리통이 깨지겠구나, 끝나겠구나.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지옥불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마귀도 알아요. 아는데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하나님께 타격을 주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타격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을 타락시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아파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도를 자꾸만 건드리는 거예요. 성도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노 사도가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를 향해서 피를 토하듯 외치는 그 말, 성도들이여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돈 버는데 정신 차리라는 것이 아니라 뱀이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 당신을 삼키려고 합니다. 모든 유혹으로 입을 벌리고 달려드니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계하라고 말했죠. 마치 눈을 부릅뜨고 잠을 이겨내며 어둠 속에서 우리 부대를 지키고 있는 마치 초병과도 같습니다. 밤새도록 지키고 있던 그 군인처럼 철저하게 경계하라. 무엇을요? 나의 믿음을 지켜라. 나의 경건을 지키라는, 나의 거룩한 삶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결론적으로는요, 우리 모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줄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 이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이 아무리 이렇게 설쳐도 결국 뱀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통은 십자가와 부활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성삼위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첫째는 왜 성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뱀에게 이런 저주와 형벌을 선고하신 분이 바로 공의로우신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선고 이미 내렸습니다. 뱀은 이제 끝났어요. 이런 공의로운 판결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 119편 7절에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주의 의로운 판단, 하나님의 공의로운 선고 내가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의 판결을 몸소 실행하신 분이 바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뱀에게 수치와 패배를 안겨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뱀의 머리통을 박살내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옮겨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나라, 낙원 천국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죠? 정신 바짝 차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성을 지키던 부대를 지키던 초병처럼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날마다 나의 영을 깨워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날마다 나의 영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뱀의 유혹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하심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복된 한 주간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덴 동산이 갑자기 하나님의 법정으로 바뀌며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선고문을 저희들 읽고 들었습니다. 뱀에게는 묻지도 않고 바로 저주의 선고를 내리셔 너는 배로 기며 평생 흙을 먹으리라. 수치와 모욕을 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초의 복음 프로토 에반겔리움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참의 약속대로 하나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아들이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밟아 우리를 속량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마귀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으며 더 악랄하고 더 강교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정신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나의 믿음, 나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놀라운 구원 계획을 계획하시고 행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